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를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제가 아는 지인이 며칠 전에 영상을 몇 개를 보내줬어요. 외국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영상입니다. 하나는 네덜란드에 관한 것이, 하나는 영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자가 성소수자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는 경찰이 성소수자들의 고발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저스, 예수라고 커다란 팻말에 쓴 그 이름 앞에서 성소수자들이 예수 이름을 마음껏 조롱하고 욕하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포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의 핵심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은 이게 통과되면 복음을 전하는 자유를 빼앗기고 말 것이다. 진리를 진리라고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 이 법이 점점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과 다른 것은 이렇게 말하면, 공적으로 주장을 하면 그때는 범법자가 됩니다. 잡혀가거나 처벌을 당하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이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은 성경을 보면 복음은 아주 처음부터 이런 핍박을 계속 당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과 실라를 선교사로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들어서 바울과 실라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마자 맨 먼저 만난 방해가 뭔가, 거짓 선지자, 마술사였던 박수무당 엘루마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엘루마가 적극적으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갔는데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 바울을 돌려쳤습니다. 바울이 완전히 정신을 잃고 죽은 줄 알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질질 끌어다가 루스드라 성읍 밖에 내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미리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적은 환난이 아니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빌립보라는 유럽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잡혀서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쇠고랑에 채워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갔을 때는 성경에는 불량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사람들은 이제 깡패들이죠. 이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답니다. 그리고는 17장 6절을 보면 이 불량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여러분, 이게 신학시대 초기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의 별명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온 세상이 제 방식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데 빛 한 줄기가 들어와서 어두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든 사람들,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생 전반을 뒤흔드는 이런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의 별명입니다. 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복음이라는 걸 미워할까? 교회를 미워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는가? 그건 이 불량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그 표현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1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 외에도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자가 있다 하더이다. 가이사만 우리의 왕인데, 가이사만 우리의 통치자인데 가이사 말고 다른 왕이 있답니다. 다른 임금이 있다 하더이다. 바로 그 이름이 예수라. 한마디로 그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하는 이유는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가 왕이라는 우리의 선언이 듣기 싫은 겁니다. 예수가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말에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산지 사방을 다니면서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뭔가? 이겁니다. 예수 중심으로 당신의 인생을 재편성하라. 지금 당장. 이 말을 사람들이 들으면 좋아하겠습니까? 거부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튀어나오는 반응이 예수가 뭔데?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반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중심 가치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거기다 대놓고 예수 중심으로 당신의 인생을 지금 당장 재편성하라. 이게 복음의 요구거든요. 핵심이거든요. 그걸 피해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들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정부가 이제 그 교회의 어떤 모임 이런 걸 자꾸 좀 마뜩지 않게 여기고 자꾸 이제 금지시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정부는 정부대로 이제 애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리라고 생각은 돼요. 근데 이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켜요. 지키면서도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분을 만나서 직접 어떤 개인적인 사연이 있는가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젊을 때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대요. 대학생 시절에. 교회 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예배 가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근데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는 올 때 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서 정말 힘들게 살아왔더군요.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숨을 걸고 주일날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요. 그 젊은 대학생이 왜 가족들에게 다 냉대를 받으면서 그랬는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예수가 내 인생의 임금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모든 것을 예수 중심으로 재편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복음의 요구가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결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래서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재편성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반드시 재편성을 해야 되는데 재편성이 안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면에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강제로 재편성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회사 일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큰 어려움에 부딪혀서 한없이 자기 인생의 밑바닥으로 낮아진 거지요. 그 낮아졌을 때 비로소 자기 인생의 좌표를 돌아보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 중심으로 그때의 인생을 재편성하는 이런 경우, 어떤 분은 괜찮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중견 간부였는데 덜컥 암에 걸렸어요. 그 암 수술을 하고 그 수술 이후에 회복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부부가 인생을 재편성했습니다. 선교사로 부부가 늦은 나이에 헌신한 이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여길까? 일반적으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독교는 매우 독선적이고 기독교는 매우 권위적인 그런 집단이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 문제만 해도 그렇지요. 그저 성적 지향이라고 거기서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지향이란 말은 이끌림이라는 소리예요. 끌림. 여러분, 이끌림에 무슨 도덕적인 잘잘못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이끌리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이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성애를 성적 지향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여전히 무식하게 그것을 대놓고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동성애는 결국은 경계선이 없는 쾌락을 끝도 없이 추구한 결과라고 교회는 말합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인간이 도덕적으로 무너져버리고 붕괴했을 때 맨 먼저 나타난, 항상 성경을 보면 범죄가 동일하게 성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의 극치가 성경에는 동성애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감없이 선포하는 교회, 복음 전도자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부담을 갖게 만드는 거죠. 불쾌감을 일으키는 거죠.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내가 왜 도대체 복음이라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17장 사도행전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세상을 구원할 뿐이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뿐이다.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랍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나를 위해서. 나하고 관계없는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동네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손수 죽였다가 다시 살려내셨대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언제 나를 대신해서 죽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제 멋대로 죽어놓고 이제 와서는 예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재편하라?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러므로 복음을 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반대합니다.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전하면 소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때 당시에 여기저기 이제 지역으로 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요. 그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맨 먼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우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소위 선택받은 선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민족과 달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 안에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복음을 전파한 방식은 아주 단순해요. 구약의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게 바울의 복음 전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파했더니 반응은 종종 거부, 조롱, 핍박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선동을 했대요. 그래서 큰 소동을 벌였답니다. 일부러. 그래서 온 시내를 이잡듯이 뒤지고 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찾고 다녔다는 거예요. 참 일촉즉발 위험 상황이지요. 이걸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이 알고 그날 밤에 즉시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지금도 그리스의 데살로니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리스 북부에 있는 당시는 대도시였습니다. 약 인구가 20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급하게 피신을 한 이 베레아는 외진 시골 도시예요. 시골 지역이에요. 근데 베레아로 가서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가? 성경을 보면 참 흥미로워요. 같은 일을 해요. 같은 사역을 해요. 역시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지역에서의 반응은 참으로 놀라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대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설교를 잘 들었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을 보면 유대인들만 믿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 이방인들, 그 중에서도 지체가 높은 그리스의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많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같은 사람이 같은 설교를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까? 같은 바울이잖아요. 같은 바울이 같은 내용의 설교를 지금 두 도시에서, 다른 도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바로 어제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교구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몇 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반응을 말씀을 해주셨대요. 왠지 모르게 그 전보다 마음껏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때보다도 지금 설교가 훨씬 더 잘 들립니다. 설교가 그 전보다 훨씬 더 잘 들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저라는 사람이 갑자기 설교를 더 잘하게 되어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에게 해답이 있는 거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 자체의 차이가 있대요. 베레아 사람들은 달랐대요. 여기 11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러분, 여기 더 너그러웠다는 이 표현은 성격적인 어떤 특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이 다 거칠고 폭력적이고 베레아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순하고 순둥이 같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베레아 사람들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
진리를 대하는 자세가 달랐다. 더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더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었다.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치우치는 것보다 지금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고 있는 저 내용이 진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을 했다. 나의 주관적인 편견에 사로잡히기보다 좀 더 객관적일 수 있었다. 듣자마자 무조건 맹목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열린 마음으로 진리에 접근하는 사람들,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하고 매주마다 한 번씩 모여서 저희가 이제 늘 책을 정해서 그 책을 한 챕터씩 이렇게 읽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 일을 아주 오랫동안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해온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 작은 머리로 다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신학은 공부를 하고 목회 연륜도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러니까 늘 책을 읽고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우리 항상 배웁시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맙시다. 여러분, 배우려고 하면 뭐든지 일단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마음을 열어야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베레아 교인들이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연 사람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서로 대화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참 절망감을 느낄 정도로 어려운 것 같아요. 진보와 보수 사이에 꽉 막혀 있는 관계, 또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남북 문제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문제들, 그냥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아예 처음부터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럼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상대방을 적으로 몰아붙입니다. 자기 주장만 계속 꺼내놓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인생에 앞장 서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맞다면 성경보다 더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떠돌아다니는 이 시대에, 흔들리기 쉬운 이 시대에 가장 큰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디에 우리 인생의 중심을 둘 것인가?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보다 더 확실한 기준이 있겠는가 말이지요. 근데 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전 제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은 자신이 신봉하는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성경의 가치보다도 더 위에 두는 사람이구나. 그것 외에는 다른 결론이 없습니다. 그게 진보의 가치든 그게 보수의 가치든, 그게 이 사람이든 그게 다른 사람이든, 이 사람은 자신이 신봉하고 따르고자 하는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치보다 훨씬 더 우위에 두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목회자로서
그러면 이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뭐란 말인가? 정말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맞는가? 예수 중심으로 인생을 재편성한 사람이 맞는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또 베레아 사람들은 여기 11절을 보면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문의 직역은 이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받았다. 들을 때 건성으로 받지 않았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다.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진지한 마음으로 들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이 복음 진리를 들을 때에 정말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마음을 집중해서 듣는다면 아마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하게 온라인 예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우려가 있어요. 온라인 예배가 참 편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주지 않습니까? 옷을 또 일부러 챙겨 입고 나가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얼마든지 줄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거기에 얼마나 마음이 담길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편안하기는 하겠지만 얼마나 예배에 간절한 마음이 담기게 될까?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간절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을까? 나중에는 채널을 붙잡고 이리저리 돌리면서 소위 말하는 설교 쇼핑을 하게 되지 않을까? 간절한 마음이 담기지 않는 거기에 연애가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매일 성경 이사야서 첫 부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릴 제사는 다 드립니다. 예배 형식은 다 갖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시지요? 제물과 제사는 드리지만 이 백성이 내게서 마음이 멀도다. 마음이 멀도다. 베레아 교인들은 복음을 처음 맞이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가 더 나와요. 11절에 그리고 듣고 난 뒤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무작정 믿지 않았다. 맹목적으로 그 말 듣자마자 항복하지 않았다. 이게 정말 그러한가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공부했답니다. 부정적으로 진리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흠잡고 꼬투리 잡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바울의 말이 정말 사실인가를 맞춰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젊은이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흐뭇했어요. 이 젊은이가 나도 짧은 세월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내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를 돌아보니까 신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된 것 같더래요. 고민이 많이 됐대요. 그래서 결심을 하나를 했대요. 어떤 결심을 했는가? 제가 이제 그 결심을 듣고 참 마음이 기뻤어요. 매일 성경을 포함해서 날마다 1시간씩은 꼬박꼬박 성경을 읽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비상 상황 아닙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는
흔들리기가 쉽죠. 정치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교육도 흔들리고 심지어는 종교계도 다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많은 뉴스들, 날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뉴스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언제 느닷없이 무슨 일들이 터질 줄 모르는 이때에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잠깐 한눈을 팔면 거기에 휩쓸려 가버리는 이때에 말이죠. 자꾸 세상도 흔들리고 우리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흔들리기 쉬운 시대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바로 알아야죠. 바로 알아야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방학으로 들어왔습니다.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몇 개월이 흘렀어요. 그래도 또 7월, 8월을 맞이했으니까 더우니까 방학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방학 동안에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매일 성경을 붙잡으세요. 그걸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기왕하는 그 베레와 교인들처럼 날마다 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기왕하는 거 건성으로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시간 땜질하는 것처럼 때우지 마시고요. 베레와 교인들처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알고 싶은 마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까지를 이해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세요. 베레와 교인들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것저것 물질 이런 것들 받으시고 만족해 하시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부모를 향한 마음이죠. 부모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죠. 부모를 위해 주는 마음이죠. 부모 편에 서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느 시대고 간에 아무것도 못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을 외면해 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인도자로 삼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리고 예수 중심으로 오늘도 깨어서 내 인생을 재편성하고 그렇게 실천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외면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예수 중심으로 재편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돼야 빛과 소금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